됐어?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의 뼈대와 토대를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구들 위해 주께서 은혜위원회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남은 자들로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학우들의 생애와 사역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면서 때로는 지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이름은 이사야서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카도시 이스라엘이에요. 카도시 이스라엘. 여러분, 카도시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론 레위기도 맞고요. 그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에요. 네. 이사야 몇 장? 왜 44장? 그래. 그래, 이사야가는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장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특별히. 예? 6장.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천사들이 하늘을 날면서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고 두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 만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뵐 적에 이사야의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야, 나 하나님 봤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이제 간증하러 다녀야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영적인 경험이 있어 막 그렇게 자랑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백성 중에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확 비치니까 자기의 죄악과 부정함이 그대로 확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그 입술을 지시는 거예요. 이 제단 숯불은 그저 불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죄를 사는 그 번제단의 숯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번제단의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제사를 드릴 적에 우리의 죄를 사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숱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와 또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경험하느냐? 거룩함을 누리는 사람, 거룩함을 실천하는 사람, 거룩함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 정신이 스펙이 얼마나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 역량과 또 어떤 업적을 쌓아야 되느냐, 이런 거 다 이야기하죠. 우리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 속에 몸부림쳐야 되는 건 뭐냐?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카도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이. 이제 어떤 분은 수직적인 거룩함, 수평적인 거룩함 이렇게 설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는 거예요. 한결 더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과 이 삶의 모습은요, 풍성하거든요. 자, 거룩함이 뭐냐? 어원적으로는요, 카도시예요, 카도시. 어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모세가 너희들 거룩한 백성 되어야 돼. 이 말은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용어를 보면 하나님도 거룩하다 하시거든요. 그럼 뭐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은 가나안 백성들하고 구별됐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의 본질적인 어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별됐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그 말도 맞으시고 또 거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의외로 여러분 이게 뭐냐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구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 말은요, 우상과 구별된 참신인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은 엄청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씀은 엄청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가면 확 나와요. 여러분, 선지서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선지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은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창조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과거에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있냐?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이제 역사는 끝났다라고 할 적에 선지자가 뭐라 하냐? 아니야.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역사를 창조하셨고 우리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실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덜먹이면서? 아브라함을 봐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죽은 몸에서 뭐가? 아이가 생산되고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렁과 고농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뭐 신학을 배우잖아요.
이 겸손하게 지금 말을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역과 아픔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신다. 무소부재. 다스리신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권자라. 주권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쭉 보면 하나님은 열강의 주권자라 이야기해요. 주권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볼 때에 바벨론이 이 시대의 최고의 나라인 것 같다. 바벨론의 왕이 최고인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이 열강의 상황을 볼 때 미국이 대단한 것 같고 트럼프가 왕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 열강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상은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왜 우상 숭배하느냐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새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써갈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 말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거룩함이다라는 이것은요, 고대 금동의 언어로 이제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신의 영역에 속한 것, 신의 본체와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창조자라든지 역사의 주권자라든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이거는 인간의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신의 본체와 속성이. 그리고 이제 아카드에서는요, 지극한 순수와 깨끗함의 상태, 광명한 빛, 죄와 더러움이 없는 상태,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의, 그리고 사람이 신의 몸의 일부에 희어십니다. 닿는 상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영역 속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림과 두려움, 경외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 높이 들린 보좌에 만군의 여호와로 계십니다. 왕의 존귀함과 탁월함과 우주적 통치와 다스림, 신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하고 온 땅에 충만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권능과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만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서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한다. 내가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죄와 대비되는 그러한 죄가 없는, 죄에서 떨어져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근본적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동행함이 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임재가 있는 사람과 사물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거룩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실 적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 성막과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해요. 거룩한 장소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제사장, 거룩하다. 관련된 시간, 안식일, 거룩하다,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이 임재한 땅, 이스라엘,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 성경, 하나님의 기념하는 시간, 거룩한 시간, 절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 세상 속에서 뭐 아무거나 사는 거랑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산다? 이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질문해 보면 대부분 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영적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거룩함인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우리 허락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거룩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요, 자신의 이제 본질과 사명을 깨닫고요, 사역을 시작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고요, 선포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가면서 이제 감당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을 섬기는 주의 백성도 거룩할 것을 이제 요구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서는 이제 더 좀 발전된 형태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레위기는 무려 한 260번 이제 너희들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겠어요? 아? 네, 그렇죠.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속에 거룩함이라는 이 조건,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의 양식, 신앙의 양식, 사역의 조건은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돌리고 또 뭐 이 교회에 뭐 다른 사람 이제 땜빵이 하듯이 이렇게 사역은 돌릴 수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사역자에게서 이 거룩함이라는 이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부정함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있다. 그것이 이제 만약에 뭐 유튜브를 밤새서 본다. 영화를 좋아한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더 좋아한다. 아니면 뭐 자기 속에 근심 걱정이 많다. 이 세상의 시대적인 문화와 쾌락을 즐긴다. 그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거룩함이 중요하냐? 왜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가?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세상 모든 만물은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요, 거룩과 속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거룩함의 영역에 있는 사람, 사물, 시간, 땅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거룩함의 영역 속에 있는 이 사람, 사물, 또 백성, 시간 속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뭐 아무리 뭐 좋아 보이고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 거룩함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자들이에요. 씨름하는 자들이에요. 네.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왕적인 분이시고 탁월한 권능과 지혜와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죄성과 타락함이 없는 우리 구별된 상태에 있는 거룩함의 선결 조건이 우리 속에 있을 적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예배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리도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은 이게 우리 속에 이 거룩함의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찌들어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중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있느냐, 삶의 예배가 있느냐, 그러지 않고 교회에 앉아 있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거룩함의 영역이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능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신적인 권능, 지혜, 능력,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감옥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았을까? 요셉 같은 경우는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대학 총장과 어떤 성공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자리 다 내려놔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폐허가 된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어떤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렇게 수고하느냐? 그 근본 어떤 지혜와 능력이 결단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거는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뭐 다윗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한 이러한 모습들이 흔히 보면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저 죽으려고 저러는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요, 하나님이 그의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성경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격려합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 이걸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함의 반대말이 뭐냐?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거룩함의 반대말. 비거룩. 누가 이야기했어? 누가 비거룩을 맞는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타락. 또, 죄.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의 이제 카테고리로 말하면, 자, 보세요. 거룩과 속됨. 속됨이라는 것은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속됨은 일반적인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인 것은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과 가장 반대되는 것은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기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지. 레위기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지. 자, 거룩의 반대말은 여러분 죄예요. 죄.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뭐냐? 얼마나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의 문학 소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시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이 수능 준비하면서 읽어보셨나요? 우리 잘 알죠? 도스토옙스키. 발음도 어려워.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이라는 책이에요. 세계적인 거장이고 대문호죠, 그죠? 이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시작을 보면 이 화창한 날에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서요,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여동생 안나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여동생을 다른 집에 일하는 하녀로 보냈어요. 근데 그 주인집에 있는 이 돈 많은, 나이 많은 영감이 계속 찝쩍거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일을 다 못하고요, 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이웃 동네에 있는 이 한 전당포, 여인숙 전당포를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악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면요, 사람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고 속여서 돈을 부풀리고 자기 돈을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적에 차라리 그러면 이 여인, 발에 때맛도 못한 이 여인을 내가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좀 잘 살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착취해가지고 돈을 갈취해서 부를 모았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100명에게 나눠줘서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찾아가가지고 도끼로 살해를 합니다. 도끼로. 그리고 이 살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 여인숙 주인의 이 동생도 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었죠. 살해를 했는데 그때부터 행복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정말 자유와 정의가 왔을까요? 돈을 나눠서 모든 100명에게 나눠줘서 자기가 꿈꾸었던 유토피아 이상 세계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책에 죄와 벌이라는 그 책에요. 이 살인을 지르고 죄를 진 이 순간부터요. 제일 책 마지막 갈 때까지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기쁨과 사랑을 단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요. 자기 혐오감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어디 족쇄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고독해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못하는 자기 혼자만의 깊은 고독감, 단절감, 세상과 단절됐고 이웃과 단절됐고요. 자기 속에 이 있는 그 자기의 본질, 자기의 바닥이 인생의 바닥이 허물어져 내리는 듯한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그 혐오감과 부자의와 고독과 단절감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차라리 자기를 쫓아오는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 있었지 죄를 짓고 혼자 살려니까는 너무 부자유스럽고 자기가 싫고 괴롭고 고독하고 인생 바닥으로 끌어져 내려가는 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와 벌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러한 경험들이 벌로서 오게 된다. 결국은 이 라스콜리니코프가요, 자기가 사귀었던 여인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로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귀의하게 되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이 끝나요. 자, 여러분, 인간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인간의 심리 묘사. 죄를 지으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고 유토피아가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혐오감과 권세가 자기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그 긍정적인 사랑했던 마음, 자기 자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뭔가 항상 쫓겨다니게 되는 그 쫓기는 그 신세,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의 속박과 굴레, 존재론적 고독과 단절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죄의 속박에서요. 자유케 되기 위해서 자기 혐오감과 늘 쫓기는 이 삶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자유케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죄의 권세로부터요, 죄의 저주로부터요, 죄의 그 살인적인 무게로부터요,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의 삶과 정치 역사가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놓이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삶과 역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첫 단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무게 속에서요, 죄의 굴레 속에서요, 죄의 족쇄에 끌려서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결국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는 대로가 있다. 대로가 있는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그 거룩한 길에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거룩해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거룩함을 누려야 된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1장에서 10장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부정한 자들이 거룩해 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이에요. 그리고 11장에서 27장은 거룩함을 회복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거룩을 누리는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가 이해됩니까? 레위기는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을 회복하게 되느냐? 그것이 1장에서 10장, 제사를 통한 거룩함의 회복, 제사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11장에서 17장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함이다. 삶의 예배로서의 거룩함이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1장에서 10장에 이 제사를 통한 거룩함의 핵심,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그 핵심은 뭐다? 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왜 보혈의 피가 중요합니까? 보혈의 피는 거기는 생명을 담고 있다라고.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고 죄에게 팔리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생명,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보상을 할 적에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생명값, 그 보상을 누가 하느냐?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은혜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에게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사를 통한 거룩함의 핵심적인 요소는요, 제사를 드리는 그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생명값, 피의 값인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함의 핵심은 뭐겠어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함의 핵심. 이건 뭐겠어요? 예. 예. 교제, 그렇죠, 교제.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함의 핵심, 순종, 그것도 맞고.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딱 있다니까는. 예? 이웃사랑. 예, 이웃사랑.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적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거룩함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의 상사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죠.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저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을 먹으면요, 거기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가족 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내가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쓰레기 버려주면
청소 좀 같이 합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남자 안 할 수, 해요? 훌륭하시네. 안 하는 분들도 많다니까.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뭐 외적으로도 뭐 이제 사회적인 활동하니까 우리 좀 엄격하게 나누자. 뭐 가정 생활은 와이프, 외부 생활은 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 사랑. 아내가 더 힘들 수 있다. 나도 뭐 피곤하고 힘들지만 더 힘들 수 있다. 청소 같이 하고 때로는 설거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작은 실천이죠. 작은 실천이요. 그러한 어떤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거기에서요 분위기가 달라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 그 교회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고 이러면 좋은 정보가 있다, 족보가 있다. 좀 빌려달라. 안 빌려줄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빌려준다. 분위기 좋을 거야. 그것도 이웃 사랑이 하나의 실천. 나는 좀 그런가? 약간 이 공정함에 각자 노력한 만큼 해야 되는데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핵심은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과 피, 거룩함의 회복, 이웃 사랑, 실천적 삶 이렇게 되는 거죠. 레위기는 거룩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거룩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생명, 기쁨, 치유, 풍성한 삶의 수단입니다. 거룩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리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향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의외로 여러분 성경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솔로몬은 지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요. 잠언을 기록했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잘못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노망 들어서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3권이나 써서 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야. 알고 보면. 자,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 이런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 거룩함이라는 이것도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코어 밸류라고 그러죠. 코어 밸류. 본질 중에서 본질인 거야. 그죠? 이게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 이게 관심 안 둬요. 그래서 이제 J.C. 라일이라는 청교도 목사가요. 이런 책을, 거룩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고 실천적 거룩에 마땅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히 깨닫는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개인적으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엉뚱한 것에 계속 신경을 쓰면 성도들도 이번에 이제 뭐 정치가 어떻게 될 거니 또 다른 뭐 교단적인 이슈가 뭐니 이런 데 신경 쓰는 거예요. 거룩함은 까먹고. 개신교가 아무리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 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하다 못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거짓되고 공화되고 멸시하고 급기야 기독교 신앙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거룩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른 부분에 뭐라 하냐면 사단도 거룩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거룩함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면요. 우상 숭배로 빠져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은 자기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가는 거야.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좋은 거야. 왜? 우상 숭배는 이기적이거든. 우상이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벨론 포로까지 내려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내려간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에게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우상이 뭐냐? 젊은이들의 우상이 뭐냐? 뭐 블랙핑크나 제니나 뭐 로제나 이런 애들이 우상 아이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뭐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우상의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우상의 산당은 없느냐. 때로는 그게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뭐 영화나 미디어가 될 수도 있겠죠. 유튜브도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교제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모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집중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거기에 고민하면서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면 굉장히 딱딱한 책이에요. 신학적으로만 딱 접근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조금만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키면요. 이 레위기만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주는 책이 없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거룩한 자들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함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내 속에 우상이 없느냐, 그것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고 그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씨름할 필요 없어. 내 자신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우상의 산당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하나님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레위기를 학문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